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낳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전도자로 산다는 것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은혜교회를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237 나라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복음만 얘기해요. 죄 문제 해결받는 방법,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가 있는데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천국 가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만을 선포하고 있고요, 이것만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엄청 싫어할 거예요. 책으로 싫어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 운동을 막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문제를 갖다 줄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 갖다 주고, 교회에도 문제 갖다 주고, 우리 렘넌트 학교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우리가 진짜 힘들도록, 그래서 전도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직장과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영적 싸움하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 사이클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살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 숭배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세상 것에 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해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경고 무시하고 완전 망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또 세워주셔서 또 그들이 또 회개를 해요. 남아있는 자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다시 또 강국으로 또 세워주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망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7번 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아요. 정치인들, 또 왕, 공무원, 제사장,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가 만연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고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전하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듣기 싫잖아요. 망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올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말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는 그게 문제라고, 니네들만 천국 가고 니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맨날 귀신 얘기만 한다고. 이거 모르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어디 나갈 때 차 조심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왜죠? 차가 있으니까. 그거 잘못하면 사고 나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왜 흑암의 권세 조심하라고, 사탄 마귀 귀신들, 영적 문제 갖다 주는 귀신한테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니까.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갖다 주면서 우리를 속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다 끝났는데 왜 우리 가정은 힘드냐? 왜 우리 교회는 힘드냐? 왜 내 학교와 직장은 이렇게 힘드냐? 속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만 지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 필요를 다 채우세요. 근데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너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당시 예레미야에는 20대가 아니에요. 10대예요. 10대. 그러니까 어리단 얘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함께 할 거니까 너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겠지만 괜찮아. 내가 너 지켜줄게. 가서 내 말을 전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되고 날마다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거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고통뿐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예배 안 드려. 이제 안 믿을 거야. 진짜 불쌍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이 고통을 똑같이 받아라. 예레미야 시대 때 너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고통당한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보른 앞에서 또 자식도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감옥에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화려하고 좋은 거 많았죠.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면 다 날아가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멸망이 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했는데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구덩이에 던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전도자를 보냈는데 그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 전도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전도자를 보내주셨는데 조롱을 한대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대민이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답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치욕을 당했대요. 이게 전도자의 참 현실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기도해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너한테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구덩이에도 던짐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예레미야는 다시 감옥들의 뜰에 있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자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무서운 일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면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 얼마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먹을 게 없어서 삶아 먹는 일을 했습니다. 진짜 고통스럽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다가 진짜 지옥에 간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 땅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멸망받고 끝났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회복의 언약을 붙잡고 또 살아나는 또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다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캠프 기간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핍박이 와요. 반대로 복음을 전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영접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이 맞다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거든요. 우연치 않게. 그 내용즉슨 이제 중국의 사형수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 하거든요. 사형수에게. 근데 북한이나 뭐 중국 공산 국가는 사형이 선고되면 바로 집행을 해요. 근데 중국에서 사형 선고받은 그런 여자분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죠. 영상에서 나오는데,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냐? 이야기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자기한테 부탁을 했대. 이거 물건 좀 운반 좀 해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마약이었다고. 잡혀서 그 마약 운반에 이렇게 내가 범죄를 점해서 사형을 당했다고. 그래서 중국은 마약에 대해서 민감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마약 때문에 대마초 때문에 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엄청 강하게 이렇게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그 20대 정도 돼 보는 처녀가. 그럼 이제 사형 당일날 그 중국의 문화 그래요. 사형 당일날 사형수에게 뭐 가족한테 얘기해서 가장 예쁜 옷을 갖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뭐가 있냐, 뭐 하고 싶은 거 뭐가 있냐 하면서 사형수에게 이렇게 소원을 들어준대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그 무서웠던 간수도 내일 사형할 그 여자한테 최고로 부드럽게 대해준대요. 친절하게 대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그 감방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그 즐겁게 막 논대요. 사형수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옷을 입고 사형 집행하는 가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서 그렇게 즐겁고 웃던 얼굴이 싹 바뀐대요. 그래서 막 공포에 떨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이제 사형장에서 이슬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그 상황에서. 근데 몰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운반하다가 저 사형 선고를 받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아무 저렇게 좋은 거 주고 맛있는 거 줘도 좋은 옷을 줘도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되지 않을 텐데 하면서 막 가슴이 이렇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도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너도 죽을 거다 딱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여자가 눈물을 흘린 것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있을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을 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진짜 믿는 게 맞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전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외롭고 두렵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나를 감추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고 칭찬과 명성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전도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경제를 드리고 인간관계에도 우리가 헌신을 한다. 이건 손해가 아니라 진짜 헛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 있는 삶과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돕고 복음 전하는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을 돕는다.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해 보여요. 가치 없어 보여요. 우리 메시지가 유치해 보여요. 야, 뭐 그런 메시지 하냐. 복 받아라. 윤리, 경건, 착하게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민주화 운동하라. 시대를 움직이는 메시지를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지나갑니다. 결국 남는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거 열심히 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조금 부족해도 천국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소명의식을 갖고 전도를 위해 사는 우리는 사명의식으로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진짜 말주변에 있어서 복음 잘 못 전하겠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과 팀을 이루면 돼요. 축구도 한 골 못 넣었는데 이기는 팀에 들어가면 우승한다니까요. 벤치에 앉는 선수도 혜택을 다 받는다니까요. 금메달 딴다니까 어디 나가면은. 복음 전하는 교회 그 성도와 목회자가 한 팀이 된다면 전 성도가 다 승리하는 그런 캠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부족하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함께 가는 응답을 꼭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다른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에 문제를 주고 교회에 문제 주고 직장과 학교 현장에 문제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우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전도자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